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오늘 16장 1절에서 34절 말씀을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2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만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고 나머지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우리 사순절 읽어야 될 말씀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읽어오셨죠? 웃는 분들은 안 읽으셨다는 거고 고개 숙이시는 분들은 잊어버렸다는 거고 고개를 들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분들이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나가 읽었습니다. 이걸 알아달라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 읽으셨죠? 네, 표정들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29절부터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은 소위 말해서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 그 규례를 기록해 놓은 말씀들입니다. 근데 레위기가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제사와 관련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레위기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레위기 16장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은 레위기 16장을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을 전체 놓고 보았을 때 그 율법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율법의 지성소가 바로 이 레위기 16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종교의 실질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핵심 장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이 1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랍비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속죄일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단순히 그냥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그날에 이러면은 바로 그날이 바로 이 속죄일을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날이 왜 중요한가 하면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하나님이 친히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소위 영적 대청소 날이 이 날이. 그래서 이날만큼은 1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용서를 받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1년에 딱 한 번 지키는데 한 번 딱 드리는데 이게 언젠가 하면 오늘 읽은 말씀대로 매년 7월 10일 날 드려집니다. 7월 10일이라고 하니까 우리 달력으로 여름 인디펜던스 데이를 지나고 나서 일주일 뒤에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7월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달력으로 이기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1월이 되는 달이 언제냐면 6월절서부터 하니까 3월달 정도가 1월이 돼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1월로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이 날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말하는 1월 정월이 언젠가 하면 지금 양력으로 하면 한 9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월 한 중순이나 초순, 9월 한 10일 내외 그때가 보통 이 사람들이 말하는 7월 1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9월달을
우리 양력으로 9월달을 태양력으로 9월을 그들의 1월달 정월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이 학교들이 9월달에 아마 시작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제도들, 이 피스칼 이어 같은 거 회계 연도도 9월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영향이 대단하죠. 그러면 이 속죄일 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고 있는 나그네나 손님이나 여행객들이나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금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날을 속죄일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안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만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고통을 줍니다. 아주 고생스럽게 고통을 합니다. 물론 요거는 우리나라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초막절이 뭡니까? 집에서 떠나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고난을 체험하는 그런 날이 초막절이었잖아요.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니까 그런 고난의 최절정기가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 속죄일을 최고의 날로서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아세요? 욤키푸르. 보통 9월달. 이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욤키푸르는 휴일이죠. 그죠? 유대인들. 바로 이 욤키푸르가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욤키푸르 이 날이 되면은 전부 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회당으로 갑니다. 근데 회당에 가는데 아이들도 같이 가서 그 회당에서 아이들도 같이 앉습니다. 그럼 몇 시간 동안 이제 예배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드리면서 이 16장, 레위기 16장을 낭송합니다. 그날이 이제 욤키푸르에 낭송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을 하는데 그 시간이 4시간도 5시간도 7시간도 막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현솔이 같이 어린아이가 양복을 탁 입고 머리에 뭐 탁 쓰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5시간 6시간 꼼짝을 안 하고 그 말씀을 들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처럼 우리 집사님들처럼 이러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날은 속죄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범죄로서 큰일 나요. 왜냐하면 16장 레위기 16장 1절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제단에서 바로 죽었잖아요. 불을 잘못 드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이 바로 레위기 16장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하면 예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금방 얼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만약 이때는 다른 생각만 해도 갑자기 뇌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아들인 아론의 두 아들을 예배를 드리면 그때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예배 철저한.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을 수가 없어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 대한 진정 그런 참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도대체 속죄일의 이 제사의 특징이 뭐 어떤 게 있을까? 왜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사의 특징에 중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4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년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성막이잖아요. 장막이잖아요. 성소 성막인데 1년 중에서 오직 딱 한 번만 하나님이 법궤를 놓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딴 날은 제사를 아무리 드리고 무슨 제사를 드리고 무슨 제사를 드려도 이 지성소, 법궤가 놓여있는 지성소에를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속죄일, 이날만큼은 그날만큼은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법궤가 놓여있는 지성소에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이 가장 중요한 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있죠.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예, 율법 2판이 있죠. 하나님 받은 십계명 2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를 넣어놓은 항아리 이것이 법궤 안에 있는데 그 법궤를 덮어놓은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속죄소라고 하는데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덮개가 덮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덮개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그 말의 본래 뜻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속죄하는 자리, 속죄소 또는 우리가 말하는 시은소, 뭐 자비의 자리, 이런 시은좌 이런 말로서 우리가 표현하는데 바로 거기에 제사장들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이 속죄소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직접적으로 용서해 주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법궤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냥 휘막 장막을 쓱 젖히고 하나님 굿모닝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즉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뵙게 되면은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새 하나님 본 사람이 너무 많으네요. 그래서 살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새 하나님은 선글라스를 끼셔서 잘 안 보이시는다든지. 근데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대제사장도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16장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성전 뜰에 있는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 불이 있는데 그 불에 숯불을 향로에다가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향내나는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담아가지고 그걸 이 향로 숯불에다 올려놓고 그 향로를 갖다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막 안에다가 살짝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뭐가 생기죠? 향과 연기가 그 지성소를 탁 채웁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자욱해져서 지성소도 보이지 아니하고 법궤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 이 대제사장이 비로소 들어갑니다. 보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들어가지 못하고 뒷걸음질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1년 중에 딱 한 번 속죄일 날 바로 그런 제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가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대제사장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를 해주고 제물을 바쳐서 그들을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자신의 죄와 자신의 가족들, 집안 사람들의 죄를 꼭 반드시 속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대제사장도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대제사장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품위를 갖다가 이날만큼은 자기도 동일한 제사, 이 죄인으로서 자기의 제물을 가져갑니다. 속죄 제물을 가져가는데 뭘 가져가느냐 하면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 수송아지를 한 마리 가져가고 그 다음에 불에 태우는 번제 제물로서 수양을 한 마리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뜻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날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갈 때 복장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느냐 하면 평상시에는 대제사장 복이 있어요. 이제 뭐 에봇도 있고 흉배도 있고 관띠 뭐 속옷 겉옷 해서 있는데 이것이 너무 화려합니다. 막 술이 너무 많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귀금속으로 금으로 장식을 해서 아주 휘황찬란해요. 그래서 아주 위험있는 그런 옷인데 이날은 그 옷을 못 입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옷을 절대 입으면 안 되고 무슨 옷을 입는다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세마포 옷을 겉옷이고 속옷이고 이걸 입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건방질 수가 없다. 자랑하거나 무슨 영광과 명예는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평상시에는 손을 발만 이렇게 씻으면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날은 대제사장이 그럴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날 제사를 한번 드리면서 목욕을 5번 합니다. 전신 온몸을 씻어요. 그리고 손발은 10번 정도를 씻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외적으로 몸을 깨끗해 하고 손을 씻음으로써 내 자신이 마음속으로 내 양심이 모든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날은 대제사장이 자신과 가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 그 성막에 부정이 탔는데 그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때는 물론 그런 게 없는데 이날만큼은 그런 제사를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날은 우리 인간들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평상시 1년 동안 죄 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그러던 사람들이 자기네 양이나 비둘기나 끌고 와가지고 제단에 바치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서 그리고 많은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성소가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사람들이 드나거리면서 이 땅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거처가 더럽게 되었다는, 오염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오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을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으로 더러워진 오염된 그런 성전에, 그런 성소에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더러움이 없다는, 구별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거리에 계시는 거룩하신 분은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만 어디든지 계실 수가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계시는 이 성소가 이날만큼은 거룩하게 정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염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 오실 수가 없고, 그렇다면 오염된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속죄일날 속죄소 앞에 아무리 나가도, 지성소에 나가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는 속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속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까 제사장이 가지고 왔던 그 숫소 있잖아요. 그 숫소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이 수양이 있어요. 그 양을, 그 수염소, 그걸 갖다가 죽여요. 그걸 이제 속죄제로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담아가지고 그 피를 손가락에 붙여서 이제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속죄소인 바로 지성소에다가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성막 안에서, 소위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7번을 뿌리고, 또 성막의 뜰로 나와서 거기 있는 번제단에, 그 단에다가 또 깨끗해 하기 위해서 7번을 피를 뿌립니다. 근데 다른 제사에는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피를 묻혀가지고 그 제물에서 이렇게 바르는 거였어요. 성막에도 바르고 했는데 이날만큼은 피뿌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 피뿌림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막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 정결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의식 하는 세 번째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아주 제사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제사인데,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 보통 숫소나 수양이나 염소나 수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오는데, 이날은 속죄 제물로서는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2마리 염소를. 그리고 속죄 제물은 2마리를 바치고, 그 다음에 번제로서 태워 죽이는 것은 수양을 1마리를 드립니다. 그런데 태워 죽이는 수양은 당연히 그냥 죽이면 되는데, 문제는 이 수염소를 2마리 가지고 오는데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회막문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대표로 가져온 그 수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고, 또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죠. 안 읽었으니까 이렇게 참 우리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읽었으면 답이 금방 나오면 제가 김이 싹 빠질 텐데, 모르니까 이렇게 저 혼자서 감출 수도 있잖아요. 아사셀을 위하여서 합니다. 아사셀. 한 마리는 누구를?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 그 수염소는 제물로 바쳐져야 되니까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발라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소도 깨끗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뽑힌 그럼 수염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지성소와 그 다음에 이 회막과 그 다음에 이 제단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난 다음에 제사장이 밖에 나와서 드디어 그 아사셀 염소를 이제 끌어오게 됩니다. 이때까지 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 염소는 절대 죽이질 않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 염소라고 우리가 그러죠. 그리고 이 염소를 데리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느냐면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는 안수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스라엘이 저지른 모든 죄를 갖다가 그 순간 자백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바로 그 수염소액으로 전가가 돼요. 그러면은 그 수염소를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해서 머릿속으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그 염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막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 아사셀 염소를 끌고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 아주 먼 데까지 가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가장 거친 광야의 끝에 가서 그 염소를 방출합니다. 놓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이 뭔가? 아사셀이 뭘까요, 여러분? 아사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사셀이 여기에만 쓰인 말이라서 그 의미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말이 의미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사셀이라는 뭐냐? 염소를 내어가지고 가서 광야에서 버리는 그 장소 이름이 아마 아사셀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아사셀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렇게 험악하고 추악한 광야를 지배하는 악한 영의 그런 이름이 바로 아사셀이다. 그래서 하나는 그 악한 영에게로 죄를 다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아사셀이라는 말은 그냥 떠나보내는 양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아사셀을 스케이프고트라고 해서 희생양이라는 말로 씁니다. 스케이프고트라고 해서 희생양이라는 말로 씁니다.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사셀로 보낸다고 하는 말로 봐서는 어쩌면 광야의 그 어떤 한 지방의 이름일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보내버려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방출을 하고 살려주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 보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랍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죄를 짊어지고 전가된 그 아사셀 염소가 살아가지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염려돼가지고 꽁꽁 묶어서 광야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였다 하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런데 아사셀 염소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할 때에 어떤 죄들을 고백하느냐 하면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오염되고 부정한 우리의 모든 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를 지내든 이르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든 뭐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고이든 실수든 아니면 영적으로 게을렀든지 무관심했든지 아니 영적으로 우리가 어쩌면 너무 메말라 있든지 하여튼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를 소홀하게 했거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확한 방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올바른 제사가 아니거나 제사 속에서 우리가 그냥 성실한 제사가 아니고 막 드린 제사들 이런 부정한 모든 죄를 거기서 우선 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고백했고 두 번째는 어떤 죄를 고백했느냐면 아주 의식적으로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의 생각 속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을 했어요. 나쁜 마음을 품었고 나쁜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사악한 어떤 의도적인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거기서 고백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행동으로서 악한 죄를 했던 모든 것을 버려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죄라고 하는 단어를 4가지로 쓰고 있어요. 4가지로 쓰는 이유는 하나로만 써도 되는데 모든 죄라고 하는, 다양한 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4가지 단어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죄라는 단어가 4가지가 나오는데 그 단어의 이 형태를 보면 꼭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죄가 하나가 아니고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죄들, 모든 죄를 이날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씻어준다는 이런 의미로 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염소를 2마리를 택해가지고 2마리의 속죄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이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한 마리 제물은 뭐냐면 속죄 제물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피를 뿌림을 하는 그런 속죄 제물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용서한다는 이런 의미죠. 또 한 마리 죄는 죽이지를 않고 모든 죄를 거기다 덮어 씌워서 그 죄, 그 염소를 밖으로 멀리 보내는 거예요. 죄를 갖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잊지 못하게 하고 죄를 영원히 먼 곳으로 제거해버린다. 죄를 없이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2가지 의미를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2 제물을 이날은 바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일, 이날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속죄일에는 아주 중요한 제사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첫째는 제물이 하나가 희생이 됩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날에는 피를 흘리는 그 생명과 관계되는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죽어가는 속죄제물, 피를 흘린 제물이 백성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 속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3번째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 염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염소가 멀리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징을 가만히 보세요. 이 속죄일 날에 드리는 제사는 제일 처음에 시작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에 속죄소입니다. 가장 깊은 곳, 가장 장엄하고 어미스러운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서 시작이 돼서 속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나와가지고 회막으로 나와서 회막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회막에서 또 나와가지고 회막 뜰에 있는 제단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뜰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텐트, 이 진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양을 버리고 이 제물을 이제 올렸던 것은 다 태우게 되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 이 아사셀 양을, 염소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들어오면서 옷 다 벗어야 되고 목욕탕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자기네 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그 진이 깨끗한 게 더 멀리 가서 광야의 끝까지 가서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깨끗해지는 게 지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모든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는 이런 의미를 이 속죄일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속죄일이 오늘날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욤키푸르라 해서 이 속죄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의미는 물론 이 속죄일날 드리는 제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는 날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 제물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에게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모든 실체가 아니라 또다시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사실 실체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 실체가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영원히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자신 스스로가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제물로 감으로써 마치 그 양 수염소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을 속죄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속죄 어린 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 속죄 제물의 피가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대제사장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를 속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라는 것은 그걸 고통스럽게 지고서 마치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의 끝까지 가는 것처럼 진중에 있지도 못하고 성막 안에 있지도 못하고 그것을 쫓아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로 나가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16장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제사장,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나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또 대제사장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염소와 숫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정결의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정결의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계속 히브리서 7장, 9장, 10장, 13장 여기에는 계속 그 비교가 나오는데 또 우리 옛날 대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1년에 한 번 드려야 되니까 매년 드려야 되고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림으로 매년 죄를 속죄해야 했지만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속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옛날에 이 대제사장은 그러한 정결 의식을 함으로써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모든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실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성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깨끗한 사람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옛 대제사장들 또 그 사람들은 무시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담력을 우리가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순간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막이 둘로 동강이 되면서 그때서부터 우리는 지성소가 우리에게 공개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언제든지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속죄일에 하나님을 만난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들은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의 속죄일은 없습니다. 365일이 우리에게 속죄일이고 365일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속죄일은 무시로 아무 때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생명을 잃게 되는 죽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약 무시로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제단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의 피가 바로 그분은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자신이 속죄 제물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고 자신이 또한 이 숫 염소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광야 끝까지 가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피가 도대체 씻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루어내지 못할 일들이 이 세상의 도시에 어디 있겠습니까? 넘지 못할 장벽이 어디 있겠습니까? 풀어내지 못할 고통이나 고난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게 하셨던 그 완전한 제물이 되셨던 축제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 26장의 이 속죄일은 예수님 안에서 바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게 될 거고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피를 우리가 그분의 제물됨을 우리가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축제일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일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희생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시고 대제사장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게 맞아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놀라운 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축복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능력을 깨닫고 이 세상을 정말 힘있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예수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정말 정결한 순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온전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